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핵심 주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건강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전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자 사랑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응답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무리가 몰려왔다. 몰려왔다라는 표현은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왔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왔죠. 그도 그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보셨듯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자를 비롯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왔다.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명칭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갈릴리 바다, 호수라고도 하죠. 혹은 디베라 바다. 이 표현이 다 같은 호수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라 바다 다 같은 명칭인데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왜 이런 이름이 붙였냐면 그 호수의 모양이 수금과 비파와 같이 생겼다. 그래서 게네사렛, 겟네롯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과 북으로는 20km고 동과 서로는 12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호수죠. 그래서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큰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자, 게네사렛 호숫가를 말하죠.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자, 한번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배에서 나왔다. 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어부들은 이제 오늘은 고기 잡는 것을 마치고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배에서 나왔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나온 배에 3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다. 자, 배에 오르시니 밑줄을 그어보세요. 제자들은 배에서 나오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르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제자들처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된 인생이 있고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이 있는데, 내가 주인된 인생일 때는 빈배의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은 가득 찬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표현이 제자들은 나오고 예수님은 오르시고, 이 표현이 의도적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오르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 배였죠.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자, 이미 이 배는
고기 잡는 것을 그치고 배에 해안가에 정박해 놓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안가까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해안가에서 조금 띄어져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설교하실 수 있도록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시몬에게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가르치시더니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디다케예요. 디다케. 자, 이 단어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캐리그마라 그래요. 캐리그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무슨 뜻이냐면 선포예요.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영접하게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치시니 이 단어는 디다케인데 캐리그마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자세하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디다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이 단어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디다케예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 선포는, 캐리그마는 선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의미가 캐리그마라고 한다면 그렇게 캐리그마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디다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 이 말씀 묵상도 캐리그마가 아니라 디다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의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디다케 가르치는 사역을 다 마쳤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중간에 끊으시고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중간에 끊으시고 누구에게 대화가 옮겨가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으로 옮겨가시고 계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실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고 이제 이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고기 잡는 일은 다 끝내고 그물을 씻어서 다음에 고기 잡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다 지쳐있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는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침이에요. 고기는 이 아침에 없어요. 해질 무렵부터 저녁에 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지쳐서 이제 그물을 다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너희의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 고기 잡는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그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요구예요.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도 될 수 없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도 이미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이제 오늘 고기 잡는 것은 끝내고 집에 가려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자, 선생님의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그들의 실존이고 삶의 현실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내 경험적으로는 주님의 요구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될 수도 없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이 베드로와 같은 환경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그리고 내가 처한 삶의 환경이. 그런데 주님은 말도 안 되는 5절의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내가 처한 환경을 의지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결국 신앙은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 경험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런데 말씀에 의지할 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순종은 나의 몫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다.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스타타라는 단어인데요. 신분이 높은 사람의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의 선생님, 여기서는 이 선생님을 랍비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에피스타타라는 헬라어인데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정도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는 즉시 순종하니, 그런 뜻이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즉시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순종의 결과는 그물에 고기가 심이 많이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은 나의 몫이고 기적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내 경험과 이성과 지식과 내가 처해진 삶의 환경을 이겨내야 된다. 거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다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같은 삶의 환경에서 말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으니까 해안가에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얕은 곳은 멀리 안 가도 되는 곳이지만 깊은 곳은 멀리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무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도와달라고. 이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혀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내가 순종했더니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 받게 되더라라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복을 가져오게 된다. 내 가정에 복을 가져오게 된다. 나를 통해서 지체들이 복을 받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순종의 결과는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 받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자, 주여 주여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아까는 선생님이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정도로 예수님을 호칭해서 불렀는데 이제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주여,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적 신분이 높은 분에서 이제는 나와 관계가 있는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나를 떠나소서. 왜 갑자기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할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로 물든 남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분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것은 단순히 이제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관계로 이것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삶의 문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어떤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이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로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 이제 나 부자가 됐어. 2배가 잠길 정도로 나는 이제 부자가 됐어. 물질이 많아졌어. 거기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초점이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고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고기가 많고 적고에.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베드로는 시선이 옮겨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얻을 것이다 하시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아까 고기를 잡으러 다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입니다. 이것이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가.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제자를 컨택하실 때 그냥 한 말씀 하셨더니 저절로 제자가 됐다,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5장에 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제 보셨던 4장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복음의 열정의 열매로서 오늘 제자들이 얻어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제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열심히 사역하신 결과로서 4명의 제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저절로 제자를 얻은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역하셨던 결과로서 제자들을 얻으셨다. 그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였는가? 순종으로 시작하는 제자였다. 그러면 마지막 11절에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모든 것. 자, 그 모든 것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것은 배 2척과 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배 2척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배 2척과 그물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에 가장 우선된 거, 그것보다 주님이 더 우선되는 길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 삶에 우선되는 게 있죠. 그것이 배일 수 있고 그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주님이 우선되는 삶의 시작이 바로 제자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만약에 그들이 에피스타타였다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로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그 정도로 생각하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에피스타탄가 아니면 나에게 예수님은 퀴리우스인가? 나의 시선은 배와 그물의 고기에 시선이 가 있는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시선이 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해보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나의 순종은 다른 지체에게도 큰 유익이 된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나에게 에피스타타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